오늘의 말씀은 호세야 6장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네, 호세아 6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이 호세아 전체에서 한 중간쯤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암송을 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먼저 1절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울 왕에게 한 말인데 그대로 또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참 호세아 6장에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가 이제 해법을 제시합니다. 자, 이 앞에까지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됐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선지자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고하신 이 징계와 심판을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는가. 이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6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도무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유일한 해법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범죄의 원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우상에게 가서 온갖 악과 음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라면 이제 그 문제를 되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1절 중반에 보시면 우리를 찢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찢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도로 낫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그러나 그 목적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즉 우리가 어떤 병을 가지고 그 병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보다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수술을 받아야 하잖아요. 자, 어떤 암이나 어떠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게 너무 이제는 손쓸 방법이 없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손쓸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수술을 받을 수 있고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하다면 그것을 받아야죠. 자, 이스라엘이 지금 돌이킬 가능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을 텐데 돌이킬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멸망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런 선지자들의 이 외침을 외면하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런 내용 나오죠.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간단하게 보면 1, 2, 3이죠. 1. 이스라엘이 첫째 날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서 뉘우친다면 둘째 날에 이스라엘을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에 무너진 자리에서 일으키실 것이다. 자, 이런 점진적인 그런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다. 즉 그들에게 정하신 그 무서운 심판을 돌이키신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셋째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들을 도리어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베풀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이켰을 뿐인데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닙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뭡니까? 네가 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적용된다 할지라도 누구도 항변할 수 없죠. 왜?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니까. 그것이 공의로운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를 지은 자가 돌이켰을 때에 그냥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취소하시는 것 정도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더 그들을 좋게 하신다는. 그게 바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의 모습을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탕자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 살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탕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감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나 받아주지 않겠는가? 내가 그래도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인데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으시겠는가? 나를 풍족하게 채워주지 않으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때 탕자가 어떤 생각했냐면 나의 아버지의 집에 내가 돌아가게 되면 그 품꾼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겠다. 이것이 진짜로 회개한 거죠.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마땅히 내 아들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지? 이것은 거짓된, 위장된 회개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면 회개하는 척해요. 그런데 그것이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또 우상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계속 사사기를 공부합니다만 그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패턴이 7번 반복된다는 것은 이 완전수 7, 완전수 7을 이용해서 7번 반복된다는 것은 그들의 회개가 진짜 제대로 된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탕자와 같이 내가 감히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대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염치가 없다. 그러니 나를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하인들, 그 품꾼들 가운데 하나처럼 여겨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뉘우침이고 진정한 돌이킴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맞이해서 이전보다 더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열고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하면서 너무 즐거워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것은 마땅히 내가 누릴 권리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고, 이 죄사함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구할 것이 없으나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마음가짐이죠. 물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죄악에 우리가 제압을 당하면서 그 욕심에 이끌려서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 자체는 항상 위장되거나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4절부터 6절까지는 주된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는 인애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인애를 원하신다. 자, 여기서 인애는 뭘까요? 자, 보통 인애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사랑에는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좀 세분해 가면서 표현한다면, 그것은 자비, 은총, 은혜, 이런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자비, 은총, 은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이러한 그 눈높이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하는데, 자비, 은총, 은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충성.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또 충성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번지르르한 제사,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텅 비어있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뭘 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애, 곧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사랑을, 어떤 경우에도 배신하지 않는 그 충성된 사랑을 원하신다. 아무리 주변에 사탄의 시험이 있고 우상의 그러한 유혹이 있고 욕심의 그러한 이끌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이끌리지 않고 그런 것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것이 최고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는 뭐겠습니까? 여러 제사 중에서 번제는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고 번제를 드리지만 실상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없죠.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 즉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아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나에게 바치는 것을 원한다. 저 번제 내가 이제 질린다. 하나님께서 왜 번제를 질려 하셨습니까? 그 번제는 속 알맹이는 없이 겉만 번지르르 한 그러한 잘못된 제사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인애, 곧 충성된 사랑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내 심판은 무엇처럼 나온다고요? 5절 후반부에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는도다.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자, 왜 하나님의 심판을 빛으로 비유했을까? 자, 비유는 어떤 공통적인 분모들이 있기 때문에 비유하는 것이지 전혀 관계없는데 비유로 말한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니까 빛의 어떠한 특별한 성질이 하나님의 심판과 맞닿는,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빛으로 비유하신 것에 대해서 이 빛의 3가지 특성을 주목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초음속 제트기,
초음속 전투기 이런 것들은 이미 개발되어 있죠. 그럼 초음속이 뭡니까? 소리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소리가 한 1초에 한 340m 정도 가죠. 그것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 전투기는 이미 개발되어 있어요. 그런데 빛보다 빠른 것을 인류가 개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빛보다 빠른 이동을 구현할 수 있다면 타임머신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빛보다 빠른 것은 우리 인류가 개발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쯤 전에 이 시대에는 감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겠죠. 즉 빛은 무엇보다 빠른 것의 대명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속히 임하는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빛의 빠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한 거죠. 두 번째, 빛은 곧게 직진합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이 빛도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중력에 의해서 휘어짐 현상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 전문가들이나 하는 것이고, 이 2700년 전의 이 시대에 빛은 직진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빛의 직진은 자연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장 사소하게는 그림자. 또 이 고대 세계에도 월식, 일식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빛의 직진성을 설명하는 거죠. 즉 빛은 곧게 직진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는 타협이 없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법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 하시면 그건 다 죄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선을 행하고 덕이 있다 할지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타협 불가능하다. 세 번째, 빛은 밝히는 속성이 있죠. 어두운 곳에 있으면 은밀하게 악을 행하고 자기의 죄를 슬쩍 감추고 할 수 있지만 빛은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숨길 수가 없다. 이 세 가지가 빛의 특징이죠. 빛은 빠르다. 빛은 직진한다. 빛은 밝힌다. 이처럼 이 빛의 세 가지 속성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고,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게끔 이 하나님의 심판은 타협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악과 죄를 드러낸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겠죠.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그럴싸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인애, 곧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언약을 파기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데, 자, 7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사실 인류의 첫 번째 존재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죄가 존재하잖아요. 그 죄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다. 자, 이 아담을 소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인데, 자, 여러분, 이 언약이 소중할수록 그것을 깨뜨린 죄도 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좀 꼬마 애들이 막 이렇게 어디 놀러 가자 했을 때, 그래 다음 주에 어디 가자 이렇게 했다가 또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뭐 맛있는 과자를 사준다든지 또 더 좋은 데 데려간다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좀 만회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아이가 막 토라졌다가 또 다시 기분이 더 좋아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의 약속도 중요한데, 심지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것도 영원한 복과 영원한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깨뜨렸으니 그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파괴력이, 고통이, 저주가,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8절 말씀 보시면 길르앗이 등장하죠. 길르앗.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시면 세겜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들이 뭐냐면, 자, 이 지역들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지역들은 북이스라엘의 지역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근거지들, 지역들. 길르앗은 어디냐면 요단강의 동편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아직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요단강 동편 땅에 왔던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이 땅에서 있고 싶다. 여기가 목축하기 좋은 곳인데 우리가 목축을 주로 하니까 여기에 있고 싶다. 했던 곳이 바로 이 요단강 동편인데, 그걸 대표하는 지명이 길르앗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 누구의 소유냐 했을 때 이 땅을 북이스라엘이 차지해요. 왜냐하면 이 유다의 땅은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만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 자체가 남유다, 이 지금 유다 지파의 땅 이쪽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 요단강 동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땅. 그 다음에 9절에 세겜, 또 10절에 에브라임, 이런 지역들이 전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세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리를 둘로 나눠서 한쪽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세운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평지, 이 골짜기 지역, 여기가 세겜이었어요. 즉 북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인 음행을 하고, 영적인 음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이 더럽혀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1절로 가볼까요? 지금 앞에서 전부 북이스라엘의 내용들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11절에 와서는 또 유다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남유다까지 이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은 이 호세아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 구절이 어려운 이유는, 자, 11절 말씀, 일단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킨다. 이거 좋은 말이에요? 좀 좋지 않은 말이에요? 내 백성의 사로잡힘, 내 백성의 일종의 포로됨이죠. 내 백성을 포로됨으로부터 돌이킬 때, 포로에서 귀환하게 할 때,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들을 해방시킬 때. 자,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죠. 근데 그 뒤에 보세요. 내게도, 즉 여기서 너는 유다죠.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추수가 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추수가 일반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좋은 뜻이죠. 뿌린 것을 거두는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추수할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이 범죄자들에게는, 행악한 자들에게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날이 가까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인데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추수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심판한 일을 정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나아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뭡니까? 징계고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징계와 심판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신 이유는 뭡니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흐름 가운데서 본다면 저는 이 부분을 번역을 좀 교정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해석할 수 있다,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두 가지의 가능성, 새로운 번역의 가능성을 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첫 번째는 번역의 순서를 좀 바꾸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같은 언어는 우리말과는 달라서, 자, 우리말은 문법적으로 좀 정교해서 이 오역이나 오해의 여지가 별로 없죠. 반면에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이 번역을 할 때의 순서를 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앞을 먼저 해석하기도 하고 앞을 나중에 해석하기도 하고 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지금은 1, 2, 3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을 1, 3, 2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자, 1이 뭡니까? 또한 유다여, 이거죠. 2는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이겁니다. 3은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게 1, 2, 3의 번역이라면 1, 3, 2로 한번 번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한 유다여,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즉 너도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유다야,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내 뜻은 내 백성이 그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호세아서 전체의 의미와 같이 연결돼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서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1, 2, 3 순서는 그대로 둬요. 그런데 이 단어의 뉘앙스를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한 유다여, 나는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나는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키고자 하여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즉 내 목적은 내 백성이, 여기서 사로잡힘은 다른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혔다는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어떤 뉘앙스로 쓰는 거냐면 우상에게 사로잡힌, 즉 나는 내 백성이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돌이키고자 하여 너에게도 추수할 일, 곧 심판한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물론 지금 우리 해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볼 때 좀 혼동이 될 수 있고,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할 수도 있고,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를 통해서 이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호세아서의 주제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저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 호세아서 전체, 나아가 성경 전체의 주제를 보므로 저희가 평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혹이라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길을 떠나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정하여졌사오니
이제 저희의 마음을 정해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언약 관계에 신실한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저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이른즉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상과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